1992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제가 14년을 목회했던 동네인데 거기에 삼내 나라슈퍼, 거기에 강도치사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17살, 19살 때였던 청년 3명이 할머니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잡혀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를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했다, 이렇게 돼서 2016년, 작년이죠, 10월 28일 재심을 하게 됐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던 사건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내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을 판결하기 이끌어낸 변호사가 박준영 변호사인데, 이 사람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변호사의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변호사로 그렇게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한 사람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판사인데, 그 판사들이 잘못 재판했다. 사람의 정의와 어려움과 부족함을 밝혀주어야 할 경찰이 강압으로 밀어가지고 니들이 했다 그래라, 이렇게 힘을 잘못 사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옥살이를 하게 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없어져야 할 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잘못된 재판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관이 된 거죠. 재판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발을 했다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은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 죄인을 놓아주라고 그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잘못된 재판인 줄 알고 이 피, 이 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씻었고요. 무리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넘겨줍니다. 오늘의 재판은 예수님의 죄를 들추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재판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재판에서는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가 오히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서는 십자가에 넘겨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예수를 재판하는 잘못된 재판, 억울한 재판이 지금 성경에도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더 억울하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호산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말이지. 큰 죄인이다 말이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정에서 예수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재판은 죄인을 들추어내고 잘못된 죄가 있는지 억울함은 없는지 판결해 주는 것이 재판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때나 불의한 재판이 있고 억울한 재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때의 죄인의 죄를 들추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가 오늘도 우리의 삶 그리고 내 모습 가운데 그런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나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때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죄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시기와 질투.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저 오른 사람 예수님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하지 않기를 청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래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절 때가 되면 죄인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매우 악한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과 세웠습니다. 저렇게 죄 많은 죄수를 세워놓으면 예수를 풀어주자 하겠지. 그게 빌라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봤더니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고 물으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를 무엇 때문에 넘겨줬어요? 시기, 질투. 지금 큰 죄, 죽을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온 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었던 바라바를 세워놓고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던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지적하는 그 말씀들이 자기들의 위선이 들어가고 드러나고 자신들의 헛된 가르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 시기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종교적인 권세,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는 저런 권세와 권위가 없는지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아니 시기하고 질투 그게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긴 줄 알더라. 작게 보이는 시기와 질투가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큰 죄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4절을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함은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하고 말을 합니다. 분내는 것도 참 잔인한 거고 화를 내는 노도 창수와 같은데 투기, 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도 화를 내는 노도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말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는 독과 같다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는 독과 같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함이 있지는 않은가? 아무런 죄 같지도 않았던, 크게 여기지 않았던 시기와 질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시기와 질투가 큰 죄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들어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는데 뭐라고 노래 불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즐거운 승리를 잔축하는 잔치자리에 앉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섭섭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만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무엘상 18장 8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다음 절 사무엘상 18장 9절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른 성경 해석판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였더라. 사울왕은 시기의 영에 온전히 미혹됐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명령만 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신하가 다윗인데 자기의 신하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왕은 자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나 질투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보다 잘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축복했더라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빌어주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다윗 못지않은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낮은 자리에서 축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시기의 영에 이끌려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결국은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시기하는 마음이 무슨 죄가 된다 그래? 질투하는 마음이 무슨 죄가 되냐? 너만 시기하고 질투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하고 사탄은 시기와 질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죄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질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 다시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했는데, 오늘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다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사탄이 내 마음에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주는 거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 안에 불어넣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 않도록 내 입을 닫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동일한 죄 두 번째는 잘못된 판단의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한 사람을 명절 특사로 석방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그랬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밀란을 주도한 사람, 즉 국가의 반역을 주도한 인물이 바라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살인 강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 바라바는 살인 강도와 같은 나라의 반란을 이끄는 큰 죄인이 바로 바라바였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엄벌을 하는 따끔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할 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리가 먼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역을 저지르는 죄인, 살인 강도하고 예수님 둘을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이렇게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죄 없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편도 아니었던 이 빌라도 총독 재판관조차도 야,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를 놓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비교해보지도 아니하고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형수는 예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 건데, 누가 죄인이고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후손들이 훗날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독립하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온 세계를 떠도는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도 고난을 안겨주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훗날에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지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판단,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과 함께 적대적인 관계에서 계속 전쟁을 해오던 암몬이라는 나라의 나하스가,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왕이 죽었기에 다윗이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 한운이라는 왕자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 주변의 신하들이 지혜롭지 못한 신하들이었어요.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오니까 왕이요, 이거는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존엄의 상징인 수염을 잘라버리고 상의를 잘라가지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욕보여서 다윗의 나라로 돌려보내요.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너의 집에서 시골에 있다가 돌아오라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한 이 한운이라는 왕은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다윗의 신하를 욕보였으니 다윗이 화가 났을 것이고 다윗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터이니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다윗에게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나라와 군대와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은 내가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고난이 연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날 나의 잘못된 판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름답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모양 세 번째는 선동과 군중심리입니다. 선동과 군중심리.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은 많은데 대부분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쪽으로 이끌고자 할 때 선동하는 거예요. 옳은 일과 좋은 일은 선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은 일, 바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당시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된 길, 잘못된 판단인 줄 모르고 그곳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23절, 2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하고 말을 해요.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놓아주게 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빌라도가 다시 묻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이 밀란이 날 것과 같은 소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못된 습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잘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내면요, 나도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이 잘못된 습성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양같이 조용한 순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건지 뭔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폭도로 바꾸어 버려요. 이게 뭐예요? 군중심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시끌시끌하고 벅적벅적하니까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외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이게 뭔 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선동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극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는지.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지금 연루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재판들이 막 줄을 지어서 나라의 구분을 결정지을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 재판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재판들 중에 끝까지 선동하고 이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그 무리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6월절날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가 너무 맛이 없다는 등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마늘과 부추, 수박과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괜히 나와가지고 이것밖에 못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근데 이 불평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동하는 것과 군중 심리가 오묘하게 잘 맞아서 함께 작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우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그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선동하고 군중 심리로 고기를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그랬는데 코에서 고기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으니까 그들이 선동하고 군중 심리로 불평했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죠?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선동과 군중 심리로 목적을 달성한 그 목적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선동과 군중 심리로 이루어낸 목적은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기를 앞에 두고서도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게 됐고요. 먹은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 즉 욕심을 내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내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됐으면 하고 하는 불평, 이것이 선동입니다. 내가 하는 불평을 저 사람이 좀 들어야지, 들었으면 하고 일부러 하는 말, 그것도 선동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한 것을 많은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전달하는 것도 선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있다고 해서 다수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고 사람들을 이끌고 몰아가는 것도 선동이고 군중심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동,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외쳤던 군중심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우리의 군중심리와 선동이 버려지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시기심, 사탄이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시기심을 뽑아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판단,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기도해서 하나님, 잘못된 판단을 줄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선동받은 자리, 군중심리에 이끌려 죄의 자리,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거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된 자리에 서 있거든.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죄의 모양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모양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고난주간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똑똑하고 잘 배웠다는 판사들도 잘못된 판단, 억울한 판단을 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 당시도 억울한 판단, 잘못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만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똑같은 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거룩함과 순결과 성결을 유지해야 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선동과 군중심리 속에 들어가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나의 죄의 모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회개하며 이번 일주일 동안 나를 성결토록 거룩하도록 더 의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